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운데 거대한 큰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된 이 생명수의 흐름은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거대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본당에 앉아 계신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며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강물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생수의 강이라고 했었을 때 함께 첫 창세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땅을 적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은 강을 흘러서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도 생명수의 강, 성경의 마지막도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맞구나,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수없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물길이 다 메말라 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물길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수 대신, 생수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크게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거대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내 영혼에 어떻게 흘러넘치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최근에 목마르다라고 여기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7장 3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돼요.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로 성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굉장히 특별한 예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7일 동안, 첫째 날부터 7일 동안 제사장이 실로암의 그 우물에 가서 금주전자에 그 물을 담아다가 성전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제단 옆 물그릇에 담습니다. 은으로 된 그 그릇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길어다가 이 성전 옆 제단의 그릇에 담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지내고 있던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과거의 의미가 있고, 현재는 건기에서 우기로 나아갈 때 비가 필요한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며,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메시아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붓고 있을 때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도다. 이 말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기르는 그 모습을 함께 가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물을 길렀지만 마지막 날 8일째 될 때는 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놓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날 제사를 드리는 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곤고했습니다. 왜입니까? 이런 생명이 없는 제사를 통하여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타임 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날 외쳐진 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내면을 들여다보고 저 자신을 봐도 목이 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그 목마른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물을 마시고자 하고 그 물을 예수님 대신 마셨을 때는 갈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중독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왜 허탄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시고 와서 나를 마시라고,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와서,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와서 마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8절과 39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 상반전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39절에 있습니다. 답이 뭐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영적 그 갈증이 채워질 뿐더러, 그리고 이제는 생수의 강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데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때 고통이 깊어서 말을 할 수 없을, 아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애통해하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 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적인 그 사명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우리의 깊은 내막까지도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무엇인가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타임 때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 잡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애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또 성령님이 애통해 하십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주님께 불순종의 자리로 나간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때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돕는 분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를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떠돌지 마십시오. 저 또한 어느 시간에는 사람들의 위로가 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십니다. 그분은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낭망할 때 일으켜 세워주실 뿐더러 함께 걷고 함께 일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아주 제한된 부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세상에 나를 향한 말씀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 앞에 그 엎드려짐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며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9절의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와 지금 같은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 성령이 분명히 계셨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그 상황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이 성령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다짐도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봅니다. 마음도 먹습니다. 잘 될까요? 때로는 잘 되지만 또 얼마 못 가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며 그리고 그 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성령이시며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보 사역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귀한 선물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님 앞에 제가 더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어느 때 봐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승천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리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알수록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의 우리가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주님을 알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신 성령의 그 도우심을 더 사모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만난 적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 만난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분들은 일단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한성아! 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크게 들린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며 깨닫게 해주시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려면 더 성령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그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3절에 보니까요,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요? 발목. 자, 4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자, 두 번째는요, 어디에 올랐다고요? 무릎에 올랐다고요. 자,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를 오고, 물이 세 번째는 허리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물이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완전히 물이 머리 위로 덮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처음에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이 물이 완전히 잠기게 된 상태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던 상태,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성령이 충만하다, 이 의미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부분이 생깁니다. 첫 번째, 나의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물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잠기게 되면 둥둥 뜹니다. 이제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으로 나갈 수가 없고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나가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때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내 힘을 뺄 때 바로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육신은 가려지게 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납니다. 물이 내 머리 위에 가득, 우리가 물 속에 잠기게 되면 뭐만 보입니까? 물만 보이게 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보여지는 시간, 그때가 성령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동안 내 안에 갖고 있던 내 까칠까칠했던 그 성격, 그리고 나의 상처, 나의 교만함은 물 속에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만이 흘러가게 경험되는 시간,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저도 좀 어색하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준비하신 생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흐르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몇 사람의 소수의 기도의 은사 있는 분들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열려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시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오셔서 저에게 일하여 주시옵고 온전하게 완전히 제가 그 물에 잠기듯이 성령께 잠기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이끌어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